안녕하세요. 부겐일랭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우리가 명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지은이 달라이 라마, 역근이 제프리 홉킨스, 서문. 달라이 라마의 이 책은 자비와 통찰 지혜,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관찰하는 직관적 지혜가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작용할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이야말로 자신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적인 사건이나 물질에 대한 왜곡되고 부풀려진 생각으로 인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감각조차 나를 속여 집착하고 불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며 이것이 나중에 다시 나를 괴롭히게 될 뿐입니다. 제1장 통찰 지혜, 나와 세상을 바르게 보는 힘.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삶은 왜 이리 힘이 들고 괴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로운 마음, 감정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해로운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 크고 작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로운 마음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대응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탐욕이라는 해로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 수행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바로 보고 물질의 한계를 깨달아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리는 수행법입니다. 부정관은 우리 몸을 살, 뼈, 장기, 피, 똥, 오줌 등의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하며 명상합니다. 부정관 수행을 통해 우리 몸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게 되면 탐욕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관은 일시적으로 탐욕을 다스릴 수 있지만 또 다른 해로운 마음인 성냄을 다스리는 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자해 명상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수행법입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 어떤 대상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보게 되면 성냄이라는 해로운 마음이 일시적으로 다스려집니다. 하지만 자해 명상은 탐욕을 다스리는 데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이 그 병에만 효과가 있고 다른 병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해로운 마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성냄, 화, 절망 같은 해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극복하는 수행을 하면 우리에게 온갖 괴로움을 가져오는 해로운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무지를 없애주는 약,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이 바로 통찰지혜, 즉 본질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내 안의 이 통찰지혜를 깨우려면 먼저 무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히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즉 고정불변한 실체 혹 자성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무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단박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이 탐욕과 성냄 같은 온갖 해로운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기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무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통찰 지혜를 얻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로 인해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실체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온갖 해로운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무지로 인해 만들어진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모든 존재나 현상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런 근본적 오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른 것들에 의존치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하여 일어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즉, 세상 만물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의 나,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존재들이나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제2장 무지에서 벗어나기.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원인과 조건이 만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황의 실체, 즉 그것의 상호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해로운 마음으로 인한 가장 큰 해악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대해 큰 그림을 보아야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어떤 것이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야 합니다. 나를 이루는 몸과 마음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 즉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부분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통해 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괴로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믿음은 극단적인 과장이며 엄청난 오류입니다.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은 극단적인 부정이며 또 다른 엄청난 오류입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양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연기법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현상을 부정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현상을 과장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장 집중과 통찰 지혜의 힘을 이용하기. 명상은 일반적으로 분석 명상과 집중 명상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들을 지혜 수행과 선정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은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산만하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명료하고 안정된 집중이 없으면 통찰 지혜가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선정을 성취하려면 마음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모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마음이 산란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흐르듯 마음의 힘도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의 주의를 팔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이 생각 저 생각 쫓아다니면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곧 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서 결국 스스로를 혼란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기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의 대상은 부처님이나 존경하는
종교적 인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에 집중하면 마음속에 선한 기운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또는 종교적 인물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어느 순간 분명하게 그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일과를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병에 걸려 아플 때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부처님이 마음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함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유익한 삶일까요? 명상을 할 때는 그림이나 불상이 아닌 실제 부처님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듣거나 그림이나 불상을 보고 부처님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부처님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잘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쉽게 주의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미지를 계속 응시하다 보면 산란함이 줄어들고 점차 부처님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 앞 1.5m 떨어진 지점의 눈썹 높이쯤에 부처님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미지는 2.5에서 10cm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대상이 작을수록 집중이 잘 됩니다. 대상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하며 빛이 나고 윤곽이 뚜렷해야 합니다. 대상이 명료하면 인식하는 상태가 너무 느슨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면 다른 대상으로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상의 성격과 크기는 명상을 하는 동안 고정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지의 크기나 색깔, 모양, 위치, 심지어 개수가 바뀔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원래의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을 밝고 분명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 너무 애를 쓰면 오히려 명상에 방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면 안정감이 생겨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도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희미하게라도 나타나면 일단 그것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대상이 안정되면 그때는 원래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도 밝기와 선명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나에 대한 착각을 없애기. 불교에서 자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아의 한 가지 의미는 사람 혹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선업과 악업을 쌓으며 그러한 행동의 과보를 받으며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며 정신적인 길을 닦아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아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성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부풀려진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릇된 태도의 근원이며 파멸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나라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잘못 부풀려 생각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은 그 어디에도 그런 부풀려진 존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나의 실제 상태는 뭘까요? 자동차나 바퀴나 축 등과 같은 여러 부분들에 의존해서 존재하듯 나는 관습적으로 마음과 몸에 의존하여 형성됩니다. 몸과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혹은 몸과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나, 그리고 다른 모든 현상들을 이름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나, 그리고 다른 모든 현상들이 단지 말에 불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실제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뿐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자적 실체로서 스스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 그리고 다른 모든 현상들이 단지 이름과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깨닫는 데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무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분석을 통해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안에서 나를 찾는 분석을 했을 때 나를 찾지 못하면 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독자적인 나,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일 뿐입니다.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에 무아에서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일 나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면 그것이 몸과 마음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별개로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2가지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3번째와 4번째 단계에서는 나, 그리고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하나의 고정불변한 실체인지 아니면 별개의 고정불변한 실체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해보면 나를 2가지 중 어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나의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혹은 무슨 물건이든 그것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마치 그것의 최종적이고 내면적이고 실제의 상태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억력이 형편없다니라며 자신의 마음에 대해 화를 냅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게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내는 대상인 나의 마음은 서로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몸이나 몸의 일부에 대해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화를 내는 나는 화를 내는 대상인 몸과는 별개로 본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나라는 것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즉, 마치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특질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나라는 것이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망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는 나라는 것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 자신만의 구체적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훌륭한 일을 했거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아주 자랑스러워 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럴 때의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며 큰 자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나라는 생각이 특히 더 분명합니다. 일단 그렇게 분명한 나의 모습을 붙잡게 되면 그 강한 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그것의 생생한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존재하는지를 슬쩍 조사해 보면 됩니다. 17세기의 제5대 달라이라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몸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때로 나는 마음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때로 나는 느낌이나 인식 혹은 다른 요소들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알고 나면 그때는 스스로 존재하고 본래 존재하고 처음부터 스스로 생겨났고 그 자체가 물과 우유처럼 섞여 있어 몸과 마음과 구별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즉 무아의 관점에서 무엇을 부정하고자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4-1) 내 속의 수많은 나, 어떤 존재 방식을 택할 것인가? 현상을 무아로 분석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명상하는 것, 이것이 열반이라는 열매를 얻는 원인이다. 다른 원인을 통해서는 평온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붓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무아나 공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단지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 무아와 공에 대해 명상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대상이 실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공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서 계속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상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이어 이제는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논리적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이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 즉 단수이거나 복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하나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여야 합니다. 그 밖의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몸, 마음과 하나이거나 아니면 몸, 마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상이 실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일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분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것이 몸,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몸, 마음은 완전히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나의 몸이나 나의 머리 혹은 나의 마음이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복수이기 때문에 나도 복수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이기에 몸과 마음도 하나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생겨나고 허물어지듯 나도 본질적으로 생겨나고 본질적으로 허물어진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죠. 이 경우 선한 행위의 좋은 결과도 불선한 행위의 나쁜 결과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본래 생겨난 것은 서로 관련이 없고 별개의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연속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나 그리고 일체 현상들이 왜 스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나라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몸,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나와 몸, 마음은 완전히 별개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나서도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생겨나고 유지되고 허물어지는 특징을 지니지 않아야 되는데 이는 터무니없습니다. 나는 터무니없게도 망상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터무니없게도 몸과 마음이 지닌 그 어떤 특징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 고정된 실체를 지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나 마음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면 구체적이고 확고한 나의 존재가 없음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깊이 받아들였기에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의 부풀려진 모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 그것은 명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공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분석하고 분석하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것, 즉 그렇게 확고한 것으로 생각했던 자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같은 통찰이 약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통찰은 점점 더 분명하고 깊어집니다. 공의 의미를 1차적으로 이해하면 무지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며 그로 인해 공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공을 잘 알게 되면 무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 추론을 거듭할수록 이해는 늘고 부풀려진 것에 대한 오해는 사라집니다. 나의 실체가 없으니 나의 소유도 없다. 몸이나 마음 같은 내적인 현상들은 나에게 속하며 그러므로 나의 것입니다. 옷이나 차 같은 외적인 소유물들도 나의 것입니다. 만일 나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것도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확장, 성냄, 분노, 짜증, 미움 등 해로운 마음은 우리 내면의 적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해만 끼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해로운 마음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해로운 마음을 없애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모든 해로운 마음은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생겨나며 그것의 뿌리는 무지입니다. 무지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로운 마음에 휘말려 해로운 성향을 심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불선한 행동은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윤회하는 결과를 낳고 선한 행동은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불선한 행동이나 선한 행동 두 가지가 모두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자성의 공함을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성의 공함에 익숙해지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을 더 이상 쌓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윤회는 자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같은 오해를 인식해야 합니다. 윤회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무지를 없앰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는 무지가 모든 다른 원인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내면화하면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로 목표가 변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언하게 되면 좀 더 큰 능력을 지닌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불선한 행동을 하지 말고 좀 더 불선한 나쁜 마음들은 선정수행이라는 집중 명상을 통해 억제시키고 잠재된 불선한 마음을 최종적으로 근절시키게 되는 것은 자성의 공함에 대한 통찰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오늘날 명상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마음 수행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상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또 명상의 핵심은 건너뛰고 스킬만을 터득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계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손에 박힌 가시를 빼버리듯 잘못된 인식을 없애주는 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왜 잘못된 인식을 하는지부터 시작해 생각의 단계를 차례차례 높이며 긍정과 이해 속에 직접 명상을 해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23단계의 단계별 명상을 따르다 보면 때가 무르익어 꽃봉오리가 열리듯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명상을 하려는 이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리와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친 듯이 헤매는 마음이라는 코끼리는 명상이라는 기둥에 알아차림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 지혜의 고삐로 서서히 길들여야 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신적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맑은 마음을 갖추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깨침과 효과 또한 영원치 않습니다. 아는 것을 잊지 않으려 계속 공부하듯 명상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50년간 매일 아침 명상을 해온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복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분석하고 명상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통찰 지혜는 이러한 지속성, 부지런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연민이 깨달음으로 날아오르는 새의 두 날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무상함과 자성의 공함에 대해 명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애와 연민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에게 깨달음을 확장하여 자비심을 베푸는 것.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명상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도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빠져서 녹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고통 밖으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명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